이제 신명기 9장 마무리 말씀을 이제 시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11절부터 20절까지죠.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고 마무리 시간 갖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건 두 번째 금식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다 하고 서로가 이스라엘 현재 이 백성들을 가지고 누구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9장 25절에서부터 이하에 나오는 그 기도 말씀 내용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오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열조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해버리고 모세에게 너로 하여금 이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모세가 듣기 나름이지만 모세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꾸중과 책망의 말씀이 되고 고리키라라는 말씀도 될 뿐 아니라 잘못 들으면은 자기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듣기가 아주 쉽게 돼 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을 이미 알고 있었었다, 그 말씀하실 때 그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 백성을 그 약속을 이루느라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를 한 건데, 그런데 이 백성을 만약에 멸해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어놓고 나서 시간이 되니까 그 자손들을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우상숭배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자꾸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정하지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죠. 조상이 자꾸 바꿔지니까 말이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왕께서 그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셔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과 산 아래에 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했어. 우상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싹 버려버려 이제. 그리고 모세는 충성된 종이니까 모세를 자랑한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새로 시작을 해버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정하지 않게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하겠냐 이 말이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기인이 되어져서 신약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제 기록을 해나가는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유대 교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마귀 자식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를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를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조상보다도 모세를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 결국은 예수를 죽는 데까지 넘기는 원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들은 게 아니다. 유대 교인들은 잘못 들은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명기 9장 말씀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이 입구에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공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거기에 그 내면 속에 감춰진 많은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서 행할 때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를, 자기네들의 그 공의를 자꾸 앞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세 광야에서의 세 장소를 말씀했어요. 이것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탐욕을 품은 무리들이 진 끝에서부터 계속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을 요구해가면서 원망했었죠. 그 진 끝에서부터 진 끝에 있는 자들이 원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진 끝을 다 살라버렸었어요. 이것은 다베라의 사건이었었고, 그 다음에 마사는 물이 쓴 물이라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원망하니까 그 마사의 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마시게 해준 사건이죠. 마사.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고 하면 뭐 잘 아는 것처럼 메추라기 고기 입에 넘어가기, 그 목구멍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 사이에 있을 때 다 처죽임 당한 거, 그게 그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제시를 해놓은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관념과 사람의 어떤 뜻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옳은 것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 것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의 세 가지의 사건이 대표다. 지금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신앙인들도 세상에서도 보면은 내내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양육하시고 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분의 나라의 후사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서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뭐 땅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거, 예? 계속 그런 것만 요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의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줬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복을 주어서 우리 탐욕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 많이 보내가지고 포터서 말려서 두고두고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의 의를 세우는 거다. 왜 자기네들?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줬으니까 그것이 의요. 이제 자기네들의 의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어드렸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탐욕도 채워줘야 되고 세상에서 고난당해가면서 쓴물만 날마다 마시고 살게 하지 말고 단물만 날마다 사카린 단물 좀 이게 마시게 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우리 입에 맞지도 않는 뭐 만나만 이런 거 먹이지 말고 말이야. 고기도 좀 이렇게 좀 가끔 외식도 좀 시켜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뭐냐? 우리가 당신을 믿어줬으니까 그게 그들의 의다 이거예요. 당신은 우리 요구를 채워줘야 된다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너희를 데려온 게 아니고 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은 것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여기다 데려다 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지 이제 충분히? 예배당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왜 날마다 이게 하나님은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뭐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그들의 의요. 예수 믿어준 것이 그들의 의요. 그게 예수를 안 믿었으면 구할 자격이 없는데 자기네 믿어줬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구하라 했으니까 또 뭐 입을 크게 벌리는 파도 생겼다 그러는데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야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탕이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다베라, 마사, 기브르, 핫다와의 사건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내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잘못 가르쳤길래 내 백성들이 이 모양이냐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이지. 모세 보고 야 너는 아브람보다 네가 더 훌륭하니까 에이 아브람하고 약속한 거 다 이거 포기해버리고 이거 없는 걸 하자. 그걸 없애버리고 너하고 약속 새로 맺자. 이 말로 알아들었다가는 이거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거든. 여호와를 믿어줘야 된다고 가르친 게 아니야. 유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사람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주를 변하여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해서 너희 조상을 삼았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그 복이라는 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네가 잘 가르쳤다면 이 백성들이 왜 이러냐.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지금 꾸중을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모양이니까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쳤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 모양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내가 우상 숭배한 백성들은 다 진멸해서 멸해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서 강대한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해주겠다. 그렇게만 그 구절만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쪽으로 눈이 밝아지다 보면은
사람이 헷가닥 미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도를 하면은 큰 예배당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계 종교 통일을 하려고 하는 야심들이 떠나가들 않는다 이거예요. 떠나가들 안 해.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보존을 받으려면 전도가 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 전도가 안 되면은 참 그게 이거 참 가르치기가 참 난처한 얘기네. 전도가 잘 돼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사람의 교리를 슬슬 섞어서 가르치다 보면 돈이 쌓이게 돼 있어. 예배당에 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게 돼버리는 것이거든. 이런 이치를 너무 이 신명기 9장만 정확하게 깨닫고 알았으면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런 짓을 절대 안 는다고. 할 수가 없죠. 모세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를 한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원대하고 우주적이고 그분의 뜻은 불변하고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런 것이 철두철미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세속교회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받아서 오면은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어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너무 믿어줄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믿어주니까 저희는 특별히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 의 아니냐, 이거 믿음의 의로 막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이제 그게 믿음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의인 것이지, 인간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이 의요? 그거 오해하기 쉽잖아. 얼마나 교리적으로 보면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믿는 것이 의롭다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어드리면 그것은 사람의 의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셔서 믿어지게 하셔가지고 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이고, 사람의 믿음은 사람이 믿어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아는 지식에 의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믿음이다 그랬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날 자칭 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대형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목회 성공, 흔히 말하는 참 목회 성공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들이 말하는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헌금이 많이 나와서 해외 헌금, 해외 선교사 파송해서 전도도 하고 뭐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 뭐 이거 쌀푸대라도 좀 나눠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 좋은 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목회 성공, 성경이 말하는 목회 성공이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는 것이 목표를 성공한 것이지, 사람만 의중이 뜨중이 다 많이 모아놔가지고 헌금 강요해서 돈 많이 모아져가지고 뭐 으쌰으쌰 하는 것이 목회 성공이겠냐 그 말이야. 또 그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그러나 예수님도 오늘날 유명한 대형교회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만큼 목회 성공 못했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오다가
나는 너 배 채워주는 그런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썰물 나가듯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야. 다. 그러고 말하면 다 구름 같은 구름대 같이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다 붙잡아야지. 그들 다 떠나가 버렸으니 예수님 목회 실패한 거 아니야, 말하자면.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과연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성경과. 사도들이 툭 하면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막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붙어 있었었는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잠깐 한번 이렇게 했다가선 다 떠나갔는지 그놈을 누가 알아. 바울사도도 해서도 전도를 오고 다녔는데 모든 자들이 다 믿음에서 떠났고 나를 버렸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예배당 목사님을 이렇게 수십만 명씩 붙들고 있는지 그 제주도용이야. 약간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보다도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목회가 안 되니까 신이 나서 그런다고 또 이러고 나올 거예요 아마. 난 어중이 뜨중이 무슨 그런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 그런 거 시기는커녕 불쌍해 죽겠어. 그게 무슨 뭐 목회 성공이냐고. 이건 모두 허울 좋은 말들이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종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며 목회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늘 입으로는 주 예수를 찾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주의 종 이 종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서 자꾸 아니 종놈을 위해서 일이나 부려먹지 왜 종놈을 위해서 기도는 왜 해? 종놈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말이라고 해 그걸? 아니 주인이 종놈 위해서 기도해? 종놈이 주인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뭘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들은 입으로는 주 예수를 찾고 충성스러운 종을 자처하지만 종놈이 말이야 한다 소리가 툭 하면 평신도가 주의 종한테 막 그러고 그냥 덤비냐고. 아니 정말 참. 그러면은 또 당당하게 진리를 알면 나는 여주인이고 이놈아 너는 종놈인데 이놈아 주인이 종 부려먹는 게 당연한 것이 이래야 되는데 기소리도 못해? 평신도 막 이래버리면 기소리도 못해. 아니 교회 성도들이라는 게 주님의 아니니까 여주인이잖아. 아니 종놈이 주인한테 바깥 주인한테는 꼼짝 못해 가면서 안 주인한테 함부로 했다가 바깥 주인 눈에 걸렸다가 이건 저 주인 당할 놈이지 이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진리가 너무 이게 너무너무 진리가 지금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지가 주인인지 종인지 구분도 못해가면서 입으로는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해서 왔는데 뭐가 종이야? 종이면 종답게 초신을 해야지.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을 자처하지만 자기가 온 세상의 모든 신자들을 지배하려는 야망이 가득하여 이게 사탄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실과를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먹인 것은 그 여자를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지 안에 삼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뱀이 괜히 와서 그러겠어? 그럼 하와는 막 뱀과 짝짝 졌었느냐고. 그럼 그게 상징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뱀들이잖아. 뱀들.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뱀과 지금 짝짓 키우고 있는 거잖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내 짝은 내가 찾아가겠다. 그 유대교 지도자하고 내 짝 내놔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감히 이게 어디서 이단자가 나와요. 나사렛 이단자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우리 모세의 제자들을 이거 깔보고 이러느냐 지금 이러다가 죽인 거 아니야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인간이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기를 좋아하는 타락과 교만한 근성이 아담 이래에 계속 매 세대에 이 종교성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종교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한 종교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뼈와 살과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이겼단 말이야. 모세는 그래서 말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은 척하고 탁 알아들어 버려야 되는 게 서로가 대화가 통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타락한 교만성과 근성을 유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교만한 영이 드러나고 우쭐해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증세가 드러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를 금송아지 우상으로 강대상에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해줄 때 그가 시험을 받는지 주님의 종으로 남는지 거기서 그게 시험인 것이다고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인도자를 공경하고 인도에 순종하고 하는 문제와 우상으로 떠받드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 인도자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과 신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떠받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은 언제 그 근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큰 어떤 뭔 조직 체계를 세우는 힘이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 돈은 뭐 쌓이게 마련이니까 그렇게 돼서 자기가 세운 어떤 종교 체제가 확고하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면은 그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뭐가 잘 돼간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목회가 과연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이렇게 자기 휘하에 다 모이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한 일이 있냐 말이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는 여호와께 엄청난 시험을 사실은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말 자체를 지금 신명기 9장을 읽어도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읽어진다는 것은 벌써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들이 볼 때는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다더만 뭐 사람 숫자가 많으냐 적으나 이런 거나 따리려고 했었고 뭐 11조 헌물이 뭐 일주일에 얼마나 나오느냐 맨 저 기독교계 신문에 보면 교회 팝니다 하고 신문 내놓고 11조 내는 성도 몇 명 뭐 주일 헌금 얼마 나온다 이래가지고 교회 팝니다 하고 아니 주님의 교회를 사고 팔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무리하게 막 성도들 개인 재산들 다 은행에 다 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무리하게 건축한다고 하다가서는 부도나 가지고서는 난리를 내고 말이야. 도대체 그것이 목회 성공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야 그게. 오늘까지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쓰러진 것은 그들 속에서 속살거리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데 목회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싶은 야심에 의해서 시험을 당할 때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 말을 맹신해주는 약물이 수요가 늘어나면 교회에 또 돈이 넘쳐나면 주님의 양들이라는 인식은 점점 흐려지다가 내 양이다 라고 생각이 바꿔지게 된다 이거예요. 종의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인데 그
그 양무리를 잘 너는 책임을 져다고 하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지 주님의 양이지. 이 생각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면. 그래서 주님의 양이 결과적으로는 목회자 자신의 양으로 둔갑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는 사탄의 위가 세워지는 음력교회로 변질되게 마련인 것이다. 교회의 타락이라는 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지, 교회가 처음부터 아마 어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신학을 들어보고 전도사 안수를 받아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이 나는 우리 교회 타락시켜가지고 타락된 교회나 목회할 거야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끔 내가 그 얘기하지만 전도사님 때 지하방 어디 지하상가 뭐 지층 어디 얻어가지고 보르박스 뭐 아니면 가만,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밑에다 가만히 깔고 위에다 보르박스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쭉 깔아놓고 한 5명 자기 뭐 어머니 뭐 아내 뭐 애들 몇 명 앉혀놓고 설교 시작해서 했는데,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하다 이제 지층에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오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세 안 내고 이제 집 지었어. 이제 저희 집 지었어. 예배당. 이러면은 벌써 이게 저 예배당 딱 지어놓으면 거기에는 사탄의 위가 딱 세워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요. 그 수준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면 아이 그러면 왜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셋돈 내가면서 꼭 해야 되냐고. 그럼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은 셋집에서 오느니 가느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울사도보다 능력이 더 좋아서는? 아니 셋집에서 전도하면 뭐가 탈날 일이 뭐가 있는데. 아니 그 세를 성도들이 낸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 주머니 바라보지만 주님이 내는 거니까 하시려고. 그거 세 안 나오면 거기서 치워버려. 뭐 묵잡을 게 하나도 없어. 거기서 치워버려. 가진 놈이고. 꼭 지가 안 해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 아 나는 이제 주님 안 쓰시려고 그런가 보다 싶으면 안 오면 되는 거야. 안 오면 꼭 지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좀 그렇지만은 쉬고 싶어 정말. 무슨 돈이 생기는 사업도 아니고 말이요. 주님이 그냥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산에 뭐 불이 붙었다 그랬고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랬는데,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서 불러낸 네 백성이 타락하였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백성들 보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범죄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여호와 하나님 모세 보고 네가 애굽에서 불러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충격으로 들었으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다 이러고 자꾸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자꾸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그러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인정하소서 자꾸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신명기 9장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자체의 흐름을,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단어 사전 가지고 말장난이나 해석고 거기다 파자 해석한다고 따따부터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놓쳐버린다 이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부수적으로 그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것이. 세상에서도 텔레비전에 나오면은 뭐 요즘 보면 맨 먹고 마시는 얘기하면서 뭐 어떤 식품 식품 영양학자인지 뭐 교수님이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에는 뭐 무슨 성분이 많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데서 하면
그런 사람 치고 그거 무슨 성분이 많고 무슨 성분이 많고 성분 조사만 하다 저는 굶어 죽어. 그냥 무슨 성분이 많은지 모르고 시장에서 파는 저 식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제때 나오는 식료품 사다가 맛있게 해서 자식들 먹이면 건강하게 다 잘 자라게 돼 있어. 그거 무슨 성분이 많은지 알고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몰라도 다 거기에 있는 성분이 어디 알고 먹으면 더 많이 생기고 모르고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것도 없어. 그냥 사다 먹어도 돼. 걱정 말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잘못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슨 파자 해석한다고 뭐 성분이 어떻고 뭐 그냥 그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사실은 그게 모르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는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네 백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게 출애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베델과 단이 산당에다 세워놓고 그거 숭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론이 그 짓을 했던 것이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다 그랬는데 아까 내가 돌 맞아 죽는 얘기는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 거예요. 사실은 율법 말씀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줬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돌판을 모세에게 던진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미를 잘 새겨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할 태도요. 그런데 첫 번째 받은 돌판은 저 호렙산 꼭대기에서 받았는데 저 호렙산 저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던졌다는 거잖아. 응? 그게 그럼 무슨 뜻이겠어. 그래가지고 그것은 첫 언약의 돌판을 깬다라는 것은 첫 언약을 파기시킨다라는 뜻도 될 뿐 아니라 옛사람들은 돌 맞아 죽는 말씀을 받은 거다. 선악과의 말씀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한 것은 죽이는 말씀했다. 선악과의 말씀했다. 그 말이고 그날 이후로 새로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그 새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모든 지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약속이 확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출애굽 1세대가 되지 말고 이런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은 2세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9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이고 다 멸하려고 그러니까 막 모세가 막 두려워하고 떨었어.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내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인도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요. 이렇게 글자가 안 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는 건데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 1세대가 호렙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멸하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네.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나에게 지금 책망하시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 말인 것이지, 백성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 두려워했다 객관적으로 이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속으로 떨다라는 이 야고르라는 이 단어 자체도 경고를 받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잠시 자신이 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인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책하는 말씀하신 것이고 시험을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은 이게 엄청난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이 내가 두려워서 떨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강론을 듣는 예배당 어떤 목사님들 혹시 있으면 두려워 떠셔야 돼. 제발 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여호와께서 대대로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리고 모세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기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비유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모세가 얻었으며, 이 뜻은 애굽에 나를 보내서 불러내서 광야길을 인도해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게 하신 사역을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임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나에게 책망하셨구나 라고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은 것이지, 그 백성들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내가 사역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꾸중 듣고 있구나 이렇게 받았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글을 읽어도 이렇게 나처럼 읽어줘야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씀을 받았고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종들은 자기가 온 지구상의 모든 신자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종교 통일을 꿈꾸며 새로운 종교 체제를 세워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때 구속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며 그분에게 모든 양무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한 종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철저한 인식이 인쳐진 종이 아니면 이런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인 제사장이 왜 나타날까? 이 시험에 쓰러진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가인 제사장 하면 가인은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하지 않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저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백성들한테 문제가 있어. 요즘에 우리나라가 계속 시끄러운 게 왜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책임이 있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엉뚱한 사람한테만. 하늘 소리지만 저기 어제든가 뭐 신문에 보니까 본인이 말이야 난 능력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접으려고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도로 하라고 이제 하니까 그 꼴이 뭐가 돼? 그게 완전히 식물이지 무슨 놈의 힘이 거기서 그 입에서 무슨 놈의 영이 써서 치리가 될 거냔 말이야. 뻔한 일인데 이거는 장관만 또 묻은 입장이 돼버렸는데 총리는 무슨 놈의 총리요 도대체.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저 뒷말에 이어서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는 국회도 청문회가 말이야 너무 이거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 대통령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왜 총리 잘 세웠어? 청문회 그들도 다 해서 세웠는데 자기가 자기 능력이 없어서 묻는다고 하면 안 해. 무엇이 잘못됐다 뭐 청문회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왜 남이 문제요? 지 문제지. 사람이 이만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위에다 딱 놓으면 그 나라는 또는 그런 조직은 그런 교회 모임은 그것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